저희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우리 형하고 저하고 제 동생이 있는데 셋 다 완전히 달라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바른생활 사나이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호크 한번 풀지 않고 이렇게 딱 하고 모자도 항상 빳빳하게 딱 쓰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형은 상당히 리버럴했어요. 그 용문 나왔는데 교복도 항상 딱 이렇게 줄여 입고 있잖아요. 바지통도 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형은 음악을 평생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또 완전히 달라요. 하여간 기계 천재예요. 기계만 봤다 하면 뭐든지 다 이해를 하고 하여간 기계에 대해서는 천재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또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보면 이 또 세 명이 있는데 셋 다 완전히 달라.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 부모, 똑같은 부모에게서 자라난 사람인데도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향과 기질과 그의 여러 가지 면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는 굉장히 샤프해가지고 막 앉아서 우주의 원리를 막 다 알아맞히는 그런 사람을 맞추지 않고 초등학교 나왔어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쉬운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예요. 이 진리는 너무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라고 누구나 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직접 내가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도달하지 못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 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많이 듣고 머리로 배웠고 알고는 있지만 이걸 갖다가 직접 자기가 체험해서 정말 거기에 부딪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맨날 듣는 것이 단어로만 하니까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요 말이 요 말이고 맨날 그 말이 그 말이라 그러다 보니까 1세기 히브리 유대인들은 자꾸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아. 대제사장이 딱 거룩하게 정결하게 옷을 입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쨌든 제사를 드려주면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치열하게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가 1년마다 싹싹 지워지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도 저게 좋아 보이고 이게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고 또 나갈 땐 거룩하잖아요. 이렇게 딱 옷도 다 입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년마다 그것을 딱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보이는 것도 그럴듯하고 또 실제로 편하고 쉽고 좋으니까 생명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재미가 그쪽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자꾸만 돌아가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세기 히브리 유대인들이 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제사를 드릴 리도 없고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유혹을 받을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정말 동참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시 이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더 재밌는 게 없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처럼 진리를 떠나지 않고는 있지만 아무 일도 못하는 에베소,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죽은 행실 속에서 또 살았다고 하고는 죽지만 죽었고 또 부자라고 나는 부자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부유하게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용감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지고 다른 걸 진리를 찾아버립니다.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기도 하고, 또는 음녀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와 같은 영지주의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다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론 5장부터 10장에 관한 그 다른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로서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들이 예수를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가 멀어져 가지고 다른 똑같은 예수를 섬기는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 속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5장부터 10장,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 사건이,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속죄 제사였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며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되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의 진리 가운데 남아있어라. 이걸 독려하고 권면하고 질책하고 또 경고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알았지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속한다. 지난번에 속죄라는 말이 뭐라고요? 뚜껑을 덮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율법의 무거운 징벌과 형벌을 덮어서 가리우는 그 결과 우리는 뭐예요? 속죄함을 얻는 것은 뭐냐? 바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 제사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 제사였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아무것도 없이 풍채도 없는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자기 슬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것이 우리 때문에 맞았고, 그가 징계를 받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의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막 원망의 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야, 이거 복수해라, 가만 놔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어요. 묵묵하게 자기가 가면 그렇게 당한다는 거 아시면서도 어쩌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 예언을 그대로 당하시냐 말이에요. 또한 저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모사도 없었으나,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지만 그가 죽임당해서 그 묘실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아리마디의 요셉의
무덤. 예수님은 이 무덤 하나는 잘 묻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써머리해서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냥 그리스도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들을 그대로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속건제물,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속죄 제사를 위해서 양이 대신 죽을 때 그 양을 뭐라고 말하냐? 대신 죽는 제물, 이걸 줄여서 대속물. 속죄 제사를 위하여 죽는 대속물, 이것을 값이라고 말했을 때는 값전, 속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값인 목숨을 대신 바치는 그것, 하나님은 그 목숨 바침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값이 지불됐다. 우리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이 영어로 본다면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그 죄값에 대한 사망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 죽으심이었다는 것. 그게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대속죄일 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것이었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것처럼 새로운 언약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상호 약속을 하잖아요. 뭐 하면 뭐 해주겠다, 너는 뭐 해라, 이 정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성경이 나오는 고대 근동의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주인과 종, 나라와 나라일 때는, 왕일 때는 주군과 그를 섬기는 봉신, 신하는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피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군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봉신은 주인에게 피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순종하겠다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은 다 빼버리고 뭐 서로들 간에 너 이렇게 해라, 나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정도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언약,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백성은, 우리는 뭐냐? 피를 매개로 나는 나의 목숨을 걸고 나는 주군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를 맹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표적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내려와서 40일 후에 내려와서 십계명과 함께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많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이 언약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는 이거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 다음에 백성들은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하나님께 맺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그대로 한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인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율법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성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흘리는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언약의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아예 새 언약의 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있었던 약속처럼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한번 약속을 맺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들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그 지키면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약속을 해주셨어요. 백성들은 나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기 때 되면 그 율법을 수도 없이 지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은 613개 정도 되는 그 조항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거니까 추수는 어떻게 하고 추수를 맺었을 때 가난한 자들이 우리 밭에 와서 굶지 않도록 어떻게 좀 남겨놓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 이게 대부분의 첫 번째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의 부류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법, 정결법, 제사의식, 절기지킴, 무슨 제사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법하고 제사법, 제의법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율법에 다 들어있는 이 두 가지가 거의 큰 카테고리 두 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생활법을 지키다 보면 사람은 100%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나 제의법이나 정결법이나 이런 많은 것들은 그런 법칙들은 처음부터 너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얘기가 아니라 너 이렇게 살아봐라. 근데 너 안 되지. 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속마음까지 바뀌지 않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안 되니까 안 될 때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구제 장치를 하나 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율법을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안 되기 때문에 구제의 방법인 이 완전한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 잡아다 죽인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 제사고 속죄 제사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 면제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내가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왔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제일 유명하게 예언하는 시편 110편 1절과 4절입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예언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아까는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관한 거, 그리고 오늘 지금 세 번째는 시편 110편. 거기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발로 밟고 일어나는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사탄을 발로 밟아가지고 완전히 딱 뭉개는. 여러분, 우리 버지니아 깃발에 보면은 어떤 투구슨 무슨 아테네 같은,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을 밟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라틴어가 쓰여 있어요. 나는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우린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렌트는 우리 그만두지 않는다. 우리 거기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목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밟는다라는 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원수를 발등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최후하실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고 백마를 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무서운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서, 다른 사람의 주가 아닌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한 자기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해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보다 든든한 일이 없어요. 부모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도 있어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못할 일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신희 전도사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그냥 침대에 탁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요. 다음날 일어나서 말하는데 그레이트 펄스에 갔다가 친구하고 같이 수영을 했대. 근데 이놈이 한 놈 친구가 급류에 휩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돌에 머리에 부딪혔나 보죠, 걔가. 그래서 걔가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빠져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지도 겨우 자기 헤엄정도 치는 애인데 지가 드러나서 죽기 살기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낸 거예요, 지가. 그리고 나서 지도 야, 이거 까딱하면 나도 죽을 뻔했네. 이 겁이 나니까 와서 아무 말 못하고 이제 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신문 날 뻔했네. 내가 걔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순간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깨닫기나 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소돔 왕 너의 11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다. 예물 다 가져가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호와께서 밤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 드리기 전에 묵상한 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프로텍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프로바이더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있는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고. 대사장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권능의 무서운 아버지 정도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힘은 있으신데 좀 가기가 좀 어떨 때 혼날 것 같은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이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핍박을 당하시고, 굶주리시고 어려움을 다 당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로운 사랑에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속죄제사이면서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이면서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서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끝까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 본문에 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막 설명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받아가지고 세 가지로 그 5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을 서머리해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형상이 아니므로 제사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앉아 계신대요. 제사를 드리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의 제사를 받아들이는 자를 거룩해 해 주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진리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게 바로 그 누누이 구약의 멸망기 때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기타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옛 언약이 이제는 종결되고 그 옛 언약이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언약의 성취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 왜 마음을 대속죄일 속죄제사의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내게 실제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 안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걸 걸자고요. 성경은 그것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다른 진리들,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의 물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당장 내가 필요한 내 문제의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요,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는 것,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것, 부활을 체험한다는 이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맛이 뭔가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거를 체험해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정말 즐겁구나. 그게 잘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 체험하려고 노력해야 돼.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게 좁은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의 모든 것들 내어 맡기고 왕이신 그분을 섬기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그 사랑의 자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슬픈 일들, 아픈 일들, 두려운 일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래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변한 거기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 언약 백성,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 우리가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전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그 자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 섬기며 위로받으며 또 힘을 얻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